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벅찬 가슴으로 생활을 하셨는지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이 연합된 이 사실 앞에, 그래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이 교리, 이 참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묵상하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가슴이 벅차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간구와 예배, 헌신, 찬양, 경배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르침, 교훈, 진리로 우리는 붙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에나 듣고 배우는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을 전부 아우르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중심 교리가, 중심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앞에 항상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 안에는 참으로 고상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고급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아주 교양이 있고 힘있는 그런 고급한 인격을 갖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진리와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풍성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한, 그 벗어난 것에서부터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도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로 받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취급받는지 모릅니다. 고등 종교라고 하면서 죽다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다니, 그것만큼 누추하고 우스운 미련한 소리가 없어요. 고등 종교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기적이라고 말하기에 웃을 만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교리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미련하고 그 얼토당토하는 말 같은 것을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기적이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교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양, 그 죽음의 모양과 같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모양.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이 받을 죽음, 사람과 똑같은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는 죽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죽음, 죄인의 영혼이 받아야 할 형벌과 죄인의 몸이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나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정죄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실상 예수님도 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주장하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신 거예요. 죄의 몸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가 왕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해방을 예수님 또한 이루셨고, 그 죽음을 우리도 똑같이 죽었기에 우리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왕노릇에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와 같은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산 자로 우리는 지금 다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된 것은 바로 연합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 질문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연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임을 우리가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연합의 교리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 이 복된 교리를 초신자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된다는 이 복락의 구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이 교리를 항상 묵상하시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성도라는 사실을,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까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홀로 단독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인류가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자신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함받은, 예정된, 작정한 그 백성들의 대표로 또는 백성들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혼자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백성들의 대표로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그의 몸 하나의 몸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백성들과 연합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 백성들과 연합된 몸이 죽으신 것이고, 장사되었을 때도 택한 백성들과 연합된 몸이 장사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도 그 택한 백성과 연합된 그의 몸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막노릇하느니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과 연합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죽으시고 그 몸으로 장사되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연합의 은총이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연합된, 창세전부터 연합된 은총의 교리에 우리가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한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것이 놀라운 비밀이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기독교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경건이 나오고 거기서 헌신과 충성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에서 자유한 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에게 속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복락들의 모든 보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연합되었다. 이 진리에서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새 사람으로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렇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서 12절 너희가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몸의 사욕에 이제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옛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6절 읽지 않았지만 아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오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우리의 죄의 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지체를 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같이 너희의 지체를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새 사람답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 나의 삶의 반경과 행동의 규칙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누추하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죄의 왕노릇을 다시 허락하면 육체의 사욕을 다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교훈의 논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그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낄 것도 아니요 이것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자임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추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분노와 다툼과 미움, 욕, 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고급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으나 이 새 사람이 아직 옛 육체, 곧 죽을 몸, 죄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우리가 언제 받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새로 거듭난 영과 그 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이 이 옛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거룩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고 이 육체는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니 내가 이 죄의 몸을 신경 쓰지 말자. 구원받은 내 영혼만 존귀하게 여기고 이 몸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상관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이 몸, 그래서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면 내 영혼도 피곤합니다. 내 육체가 아프면요, 내 영혼 우울합니다.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몸이 힘들어도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면 몸의 피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은요, 구분은 되나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중에 이 영혼과 육을 분리하여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 이단들,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육을 버리고 이 영에만 집중하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육이 요구하는 인간의 오감 또는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은 터부시하게 여기고 오직 영적인 세계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빠지고 육은 타락하고 쾌락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이상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을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새롭게 거듭났고 완전한 새 사람이지만 우리 육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새로 거듭난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오늘 말했지만 너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신자의 이 곤고함,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나
죄된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어려움, 이 곤고함을 사도 바울도 알아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느나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신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음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끌려가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이건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힘써서 그 죽을 육체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오히려 맺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된 육체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옛 상처?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남아있는 기억된 옛 어떤 아픈 사건이라든지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치유라는 단어가 참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들을 주목하고 옛 기억, 안 좋은 그 기억과 사건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처는 끝이 없어요. 상처는 치유하고 치유해도 계속 나타나는 게 상처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이 아픈 옛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완전하게 참된 자유를 주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치유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옛 상처하고 무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치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를 죽었고 단번에 죽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옛사람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옛 것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유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고 오늘 찬송에 순결한 성령, 순결한 영이 계시는 내 자아를 늘 생각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옛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옛 것을 치유하려고 하고 옛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도닥거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산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된 형상,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의 복된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일을 죽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이마의 표로 삼세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화장하잖아요. 아침에 늘 거울 봅니다. 이마에 십자가의 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손목에 띠를 삼아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능력과 복락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귀한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새 형상을 쫓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새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옛 것에 주목하기보다 새 것에 주목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 누가 봐도 온유함과 겸손이 항상 있고 사랑과 용서가 항상 나타나고 인내와 절제가 나타나고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삶을 또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복락들을 또 우리 것으로 주셔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영광의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것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고 복된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